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사순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중 부활,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9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 증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주장으로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인데요. 그 모습은 우리가 아는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그들의 이야기는 부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고백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거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뒤집혀진 판결이고 죄사함의 확신을 줍니다. 현재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죽음을 정복했다는 표시입니다. 미래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과 살아있는 소망의 중심입니다. 부활은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복음의 중심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부활이 확증해준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다른 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에 대응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부활은 뒤집혀진 판결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에 넘겨주고 맙니다.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로 개입하셨습니다. 사도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게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들이 내린 판결을 결정적으로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로 입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죽음이 예수님을 인간의 손이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적만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부활로 이 역사 안에 개입하셨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이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죄사함과 평강에 대해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는 그들에게 따라준 포도주를 가리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사함과 당신의 죽음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위가 옳았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활에서 그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실패였다라고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분의 죽음을 승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완전하고도 값없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십자가의 공로를 입증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입증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증거이고 하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고 외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그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를 사함받을 때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이시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을 모두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에게 죽음이란 시시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성도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인간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죽음에 저항하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즉 그분이 직접 그것을 격파하셨으며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다고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기쁨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미래,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주의 미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인적 미래, 그 개인적 미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시신이 소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썩어질 몸이 아닌 세세토록 살아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영혼의 생존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할 우리의 몸도 이전의 몸과 놀라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가진 그분의 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주적 미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천국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광범위하고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끝납니다. 몸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일도 옛것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된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그것이 지닌 놀라운 의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세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진 마을입니다. 부활절 당일 오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두 제자는 글로바와 아마 그의 아내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들처럼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떡을 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데 더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훑으며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기억을 되살렸을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때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고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동료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읽고 떡을 먹음으로써 즉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보아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신약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복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으셨고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져보았다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그 믿음이 믿을 만한가는 증언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만나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배교자가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당신을 믿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무대와 그를 위한 질문이 아주 특별합니다. 먼저 처음 베드로를 제대로 불렀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장면을 의도적으로 재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에 걸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세 번 그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어떠냐고 물으셨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그를 재위임하는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능력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복음서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